할렐루야.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다 주님의 성전으로 다시금 나온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모든 걸음에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룩한 걸음, 복된 천국의 증인이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근래에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 감기에 걸리기가 쉬운 그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라고 생각을 해야 할지 이제 독감까지 유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환경이 우리 생각처럼 잘 되지 않지만 또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지만 그런 중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더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 자신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생활도 하면서 운동도 틈틈이 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이 더욱더 건강한 삶이 또한 나 자신의 즐거움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전하고 나누는 모습이 돼야 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 또 섬기며 감사하며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어제는 특별히 도시락을 만들어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주변에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몇몇 가정들을 향해 이렇게 또 섬김의 나눔의 도시락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은 이제 밴드에 글로 남겨 놓았지만 돌아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과정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관심으로 모든 시간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크신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7장의 내용을 잠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고치지 못했었던 귀신 들린 한 어린아이를 고치십니다. 그 뒤로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과정에서 몇몇 제자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같은 일들을 전해주며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을 듣다 보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 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누가 더 클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답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천국에 속했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문서답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자 했기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삶을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뒤 이어진 말씀에서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이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반복이 되는 느낌입니다. 같은 말은 반복되는 느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당시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됩니다. 예수님 시대,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의 위치가 어땠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베이커 성경 배경 주석을 책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1세기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노예와 동등한 지위를 지닌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현이 스스럼 없이 이루어지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에서 본 내용을 보자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어린 아이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을 어떠한 한 존재, 또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면서 집안에 그런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아이들의 위치는 굉장히 연약하고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그리고 존중받는다라고보다도 막대한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별 필요가 없다 느껴지면 그냥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리기 일쑤였고, 그리고 다른 집안에 있는 아이를 그냥 쉽게 데리고 와도 된다는 식의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당시의 사회의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천한 위치요, 노예와 같이 낮은 자리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사회적인 모습과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어린아이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어린아이들을 두고 너희들은 저리 가라고 하면서 쫓아내는 일들이 실제로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아이들에 대한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푸대접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낮은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존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어느 한 영혼도 정말 빠짐없이 주님 앞에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같은 거룩한 모습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같은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이 한 주간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6절부터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부터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좀 불편하거나 꺼리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서는 차라리 몸이 불편한 상태로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생명 얻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믿음에서부터 미끄러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 안에 열심히 주제로 삼고 표어로 삼고 달려온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걸음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인즉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기를 바라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음이 아닌 구원받는 걸음으로, 사람들을 영접하지 못하는 걸음이 아닌 사람들을 영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5절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된 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그 겸손과 그 영광과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로 고백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접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실족하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데 눈으로 얘기합니다. 손과 발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그 바라보는 시각이 사람들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죄악된, 죄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거룩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믿다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저 사람까지도 사랑하셨고 저 사람을 더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도리어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쉽나요? 어디 그 말이 그렇죠. 말이야 쉽지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행하는 모든 것이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신약 수업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약 수업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곳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낮추며 작은 자를 책임지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책임일까요? 그 책의 내용에서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할 책임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할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몸이 아픈 사람이라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알고, 존귀하게 바라볼 줄 알고, 높여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믿음의 책임이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임 있는 모습, 예수님의 믿음의 책임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모습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인간된 놀이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더욱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무릎이 낮아지며 더욱 상대를 높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고백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더욱 찬양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욱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자리로
감사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